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만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태어나서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스쳐 지나갈 사람들, 낯선 타인들일 텐데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여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되는 만남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고 이 땅에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도구되는 만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권 목사님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들이 특별히 복지원에서도 아직도 저보고 전도사라고 그렇게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더라고요.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전 민족적인 색채가 많았고 이 땅 한국 땅에도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고독의 절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뭔 놈의 한국 놈이 외국까지 가서 선교할까? 그거야말로 건방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 가기 전에 8년 동안을 첫 목회지를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지리산 자락에 복지원에서 목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 부자유자들,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정바가 정신분열자들, 이렇게 한 400명이 모여 사는 그 소외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가족으로부터 잊혀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400명이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220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100원 헌금하면서 90원 거실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잔돈이 없어서 예배 끝나고 거실러 준다니까 내가 전도사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항상 잔돈통을 준비했습니다. 전 거기서 아따 하나님, 이들은 싸우려고 태어났습니까? 할 정도로 뒤지게 싸웁니다. 이건 뒤지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태어난 이유가 정말로 싸우려고 태어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싸움인 것처럼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가 철철 흘도록 싸우는데 의무실에 가서 물어요. 왜 그러냐고. 싸우는 이유가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이놈이 짜장면이 우동보다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게 복지원이라는 세상입니다. 저는 거기서 3년 전에 10년이 지나 복지원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아직도 그 알코올 중독자는 제가 전도사인 줄 알아요. 그 친구는 난 목사인데도 솔직해지겠습니다.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데려가고 할 정도로 개구신 짓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누구의 하나의 기쁨도 되지 못하고 모두에게 절망 주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뒤지게 패고 싶고 사람인데요. 거룩한 척 하는 거고 겸손한 척 하는 거지 목사 이게 사람입니다. 때려 패고도 싶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건성으로 심었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10년이 지나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야, 난 요즘 기도가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이 알코올 중독자 술밖에 땡기지 못했고 개구시짓 했는데 난 그래서 포기했는데, 목사이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복음을 건성으로 심었는데 하나님 복음을 건성으로 심은 그에서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고 나한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포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 그 복지원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목회라는 것이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리 쌈박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논리정연한 기승전결 딱딱 맞는 세련된 언어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는 몸으로 때우는 삶으로 보여주는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50개 방을 찾아가 방마다 인사하는 겁니다. 잘 잤느냐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원생 식당에 가서 반찬 없지만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같이 먹어주는 거. 저녁에 점호가 끝나면 또 방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회식이 있는데 그게 제게는 제일 어렵고 힘들고 의미 있는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생일자 회식을 하면 춤을 춥니다. 이 파티를 여는데 브루스 춤을 추는데 원생들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브루스 춤을 추면 한 3시간 4시간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여자 원생들이 남자 원생하고 브루스 치기를 원하지 않고 새끼 목사인 저하고만 브루스 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한 번인데 나는 끝날 때까지 4시간 동안 브루스를 추는 것이 그게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한 번만 쉬자 그러면 전도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삐집니다. 쉬지 못하고 브루스 치는 게. 여러분, 젊은이라 제가 좀 그런 얘기도 한번 할까요? 그 정바가 아이들의 목회는 뭐냐? 이 정바가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유의 행위를 알게 되면 이것처럼 세상에 좋은 거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거기서 목회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하루에 2번만 하라고 지켜 쓰는 거, 그런 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그들의 삶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신만 하는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놔 우리에게 온 겁니다. 사랑은 언더스탠드입니다. 밑에 서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서는 거. 그래서 성경의 영어 성경은 위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들과 더불어 있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예수는 하늘 보좌를 내려놔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 거기서 8년 동안 시체를 200명 이상 닦습니다. 시체 닦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인데 허구한 날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허구한 날 장례만 하게 하시냐고, 이걸 도대체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냐고. 저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원 안에서 죽으면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원생 400명이 모여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병원에서 죽으면 차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원생이 죽으면 영안실에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창고 쪽에 놓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원생은 가지 못합니다. 대표로 저 혼자 가는 거고,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다. 30만 원의 하정비가 버거웠든지 아니면 가족으로 생각 안 왔든지 세상에는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저 혼자 가고, 영안실이 하는 창고더미 그 시체에 마지막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알코올로 시체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생명의 끈을 쉽게 놓느냐? 잊혀진 존재라는 거,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다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의 끈을 쉽게 놓습니다. 그럼 알코올로 닦아주고 마지막 나그네 인생길에 눈칫밥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 한 번도 새 옷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
쌍방울표 메리어서 속옷, 마지막으로 새 옷 입혀드리고 혼자서 며칠 후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 내게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너희 기독교가 가르치기를, 너희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생명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뚱뚱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너희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이렇게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게 하시려고 이 죽음도, 이 생명도 너희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으로 만든 거냐고 이 죽음 앞에서 믿지 않은 자가 제게 물으면 하나님,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이 그 시절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보고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미국에 갈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차를 렌트해서 미 대륙을 횡단합니다. 멕시코도 가고 캐나다도, 한인교회가 있으면 복지원 간증을 하고 사례 용돈도 받아서 또 대륙 횡단을 합니다. 하와이를 거쳐서 왔고 1년이 지나 한인교회 초교파로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1년 전에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해 주었습니다. 목사잖아요. 거룩한 척도 해야 되고 겸손한 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릇이 안 된다고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겸손이 마음에 든다고 담임 목사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사람이잖아요. 아따, 이게 웬 땡인가 싶더라고요. 하나님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이제 길 열어주시는구나. 그래, 미국 가자. 미국 가서도 주의종 되고 더 좋은 여건들 속에서 자녀 키워내고 여건이 된다면 PhD도 받자. 그래서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갈 준비를 하는데 제 친구들이 너 미국 가면 자주 못 본다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것이 필리핀이었습니다. 전 필리핀에 놀러 갔습니다. 관광을 간 겁니다. 관광 상품 중에 박상한도 보고, 그다음에 상품 중에 하나가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우리나라의 난지도처럼 쓰레기 덮어진 산에 연기가 난다는 그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그 움막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접하는 게 감자인데 감자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파리떼가 몰리는 겁니다. 대접을 했으니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복지원에 훈련이 있었기에.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세짜리 여자아이, 참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다리가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전 영어를 못했고 너무나 충격이어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는 아니고 우기 때 습도가 높아질 때 곤충이나 모기에서 물리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때 그 1,000원밖에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나 물파스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을 세상엔 1,000원이 없어서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그 친구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터진 입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한영제 자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친구는 롯데리에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데이트할 꿈마저 접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1,000원이 없어서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보통의 꿈,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의 꿈들 1,000원이 없어 접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빨간 십자가는 그렇게 많은데,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점점 사랑 없어져가는 이 모순들, 전 충격이었습니다. 성우가 이놈아 너 왜 목사가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너 왜 신학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의 열정 고백들 어디 있고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는 막아지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필리핀을 가는 겁니다. 3번을 가서 보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저보고 필리핀 가라고 하는데, 목사가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터진 입이라고 교인들한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쉽게 설교했건만 내 문제가 되니까 순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안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는 게 잘못입니까? 거기 가는 게 죄 짓는 것입니까? 내 친구들 다 미국 가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고 거기서도 주의 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게만 이르십니까? 하나님, 복지원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됐지. 여러분, 전 1년 반을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못하니까 다람쥐 쳇바퀴도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소명, 사명이 희미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짜증과 원망이 생기는 내 모습들, 목사이니까 교인들한테 거룩하고 순종 잘하는 목사인 척했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년 반을 순종을 못합니다. 아니,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을, 내가 미국 가고 싶은 게 훨씬 합리적이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원에 갔지만 기도도 찬양도 그리고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끼적끼적이다가 나를 결단으로 만들어준 성경 기제를 만나는데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쉬워하는 겁니다. 로보트, 하나의 고통도 못 느끼는, 하나의 아픔도 느끼지 누구는 못 집니까? 아픔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희생도 없는데 누구는 십자가 못 집니까? 그 예수가 신이면서도 배신만 하는 인간을 사랑하려고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인간이기에, 말로 해서 들었다면 하늘 위에서 말했으면 되는데 배신만 하는 인간들, 말로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듣지 않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언더스탠드입니다. 언더스탠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인 척하지만 내게도 오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그게 인간입니다. 신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오감이 있고 육신이 있기에 압니다. 하나님의 뜻, 죽으라는 거, 죽어야만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람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렵고 힘들었으면, 아니 불안했으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처럼 살고 싶으셨으면 피가 땀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토했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표현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나처럼, 여러분처럼. 얼마나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토해낼 정도로 그분은 살고 싶으셨습니다. 왜?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걸 우린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만치 살고 싶었습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토해낼 만치 그분은 살고 싶었던 겁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그랬던 그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만 인류의 속죄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볼까요? 우리처럼 하나님 왜 꼭 나이어야만 합니까?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후세에 이름 날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통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 하나님 안에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키워내고 하나님 내게 달란트로 주신 목소리를 그거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 나누며 한평생 사는 거 나는 꿈꾸지 못할 욕심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기도를 통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엔 땡깡을 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게 하려고 기도하십니까? 그건 어린애부터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왜 기도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 야망을 실현하고 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신은 내가 믿는 신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랬던 우리가 예수 만나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걸 받아들여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도구 되어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드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그거를 통해 순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내 쪼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저 십자가의 예수, 순종의 예수를 만나면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지 않은 건 안 했던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원하는 것만 하겠답니다. 자기 쪼대로만 살겠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겠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분 때문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지 않았던 것을 그분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상식으로 선교사 꿈이 있었다면 나는 필리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아하고 감탄하고 필리핀 선교사 그러면 피한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나도 선교사의 꿈이 있고 선교사의 원함이 있다면 사람인데요, 이왕이면 뽀다구 나는 데 가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선교사로 존경받는 지역, 그런 지역에 가고 싶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선교사 꿈이 있었다면 필리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줍니까? 정서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문화적인 만족, 그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내가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신앙이 순종을 향해 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여서 신앙 좋은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내려놓음을 얘기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것하고 안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을 했고 미국을 버리고 내려놓고 필리핀을 향합니다. 선교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고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선교부에 가가지고 제 간증을 하고 인정을 받아서 깜댐이라는 빈민촌에 들어가 14년 전에 들어가 담임 목회를 합니다. 우리 가정만 한국인이고 교인들은 전부 필리핀 빈민들입니다. 협력 선교가 아니고 제가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 한 7년 동안은 같이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영어 못하는데 같이 먹으니까, 같이 잠을 자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짝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깜댐이라는 곳은 물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지만 이 빈민촌은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왜 그러냐? 오줌 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개천이 있어야 오줌 똥을 거기 버리고 비가 오면 쓸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화장실, 자기 부엌이 없는 사람들, 자기 수도가 없는 사람들, 한두 평 되는 데서 7, 8명이 살아야 하니까 부모는 누워 자지 못합니다. 평생을 그냥 벽에 앉아서 기대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삶이 아닌 사람들이지요. 생존이지요.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25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1달러 1,000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리핀에만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처음 가서는 불쌍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모든 걸 주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니 내 것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근데 주워서 보니 저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지 근성이 생기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는 선교사를 믿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의존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없고 선교사가 최고라고 합니다. 나 기분 좋지요. 만족은 되지요. 사진 찍어가지고 선교 보고하기에는 뽀다구가 납니다. 근데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진을 찍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교사가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정과 사랑의 차이는 동정은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면 만족합니다. 양심 있는 크리스찬처럼 느끼고요. 고기를 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의 만족으로 끝나고 그들은 더 선교사를 의존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리고 선교는 고기 잡는 법을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누가 누구를 동정합니까? 그따위 건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는 저 사람도 생명은 하나님께로 두었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나와 똑같은 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의무를 준 것입니다. 사랑은 understand입니다. 밑에 쓰는 겁니다. 내가 도구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한국 선교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그리고 깜댐에서 14년 동안 제가 피 터지도록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그들은 못한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팔자론의 운명론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그들도 교회 나옵니다. 뽀다구나하게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합니다. 통성기도 하자 그러고 통성기도도 잘하고 눈물 콧물 찔끔 흘리고 삘이 왔다 그러고 감정의 타치가 왔다 그러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영락없이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Looks like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일날에는 교인처럼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믿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 세상에 어쩜 이렇게 강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40년 30년 하고 직분이 있고 집사 권사다 전부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는 그 영향을 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믿음.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포기하고 운명론에 빠지고 팔자론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삽니다. 선교는 무슨 빌딩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 걸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바꿔줘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의식의 세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하루하루 어떤 것이 영향을 줍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까? 그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쪼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마귀가 주는 팔자론에 빠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싸움을 14년간 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치고 깜된 슈퍼마켓 그럽니다. 교회 가면 쌀 주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일용자파를 주니까 그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교회에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난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난 목사라고. 내가 여기 온 것이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쌀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난 목사라고. 내가 비록 영어 따갈록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난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뒤바뀔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한다고. 예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라고. 나는 거기에 도구가 될 뿐이라고. 그렇게 나는 멋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한 게 일어나서 주일 예배 때 이 장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제게 찾아서 Go back to Korea 그럽니다. 가라고.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사랑이 뭐야?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사랑이지.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예수, 너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 알아. 한국 선교사가 필요한 건 여기 공짜로 물질을 주는 것이야. 그들은 나를 보이콧했습니다. 나는 3달을 교인 없는 거기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입니다. 무섭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거봐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 나 미국 간다 그랬잖아. 필리핀 보내놓고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해피할 곳이. 도망가고 싶은데 사람이 도망갈 데 없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무릎을 꿇으니 내 속에 영적 교만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너 임마 말로는 겸손한 척 나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 목회는 내가 하는 건데 넌 실질적으로 목회를 학연, 백그라운드, 경험,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거로 목회를 했던 내 자기 의들, 영적 교만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난 언어가 안 돼서 그들을 신방 못했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습니다. 그저 무릎 꿇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8년 동안 복지원에서 훈련받았던 시체 닦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구약 전승을 따릅니다.
구약 전승에는 죽은 건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자기 가족이 죽은데 잘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도 못하는 놈 한국 놈이 왔는데, 여러분 필리핀 천주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십니까? 세례도 2당 값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혼식도 값이 선불제로 내야 됩니다. 장례가 그런 겁니다. 장례가 죽으면 선불 돈을 내야만 신부가 와서 예배, 장례 예배를 드려줍니다. 선불제지요. 여러분 신부가 무엇입니까? 영적 아버지입니다. Spiritual Father입니다. 이게 영어권에서는 그냥 Father입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 Daddy고 신부한테는 Father입니다. 80 할아버지가 40대 신부한테 무릎 꿇어 Father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40대 신부한테 Father 그러는 겁니다. Father, 아버지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애비가 평생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애비가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다. 이따위가 종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정말 가리키는 겁니까? 종교가 썩으면 이따위로 썩는 겁니다. 터질입이라고 사랑을 떠들 것 아닙니까? 모든 걸 그러나 결정되는 것이 돈으로 결정되어지는 고등사기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2번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비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것들이, 종교라는 것들이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다. 젊은 여러분들,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까?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겁니까? 내가 믿기에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흥분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들을 저에게 맞춰주시는 게,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해주는 제게 오는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는 겁니다. 저게 한국에서 왔더니 영어도 못하는 게 저거 목사 맞아. 가서 그래서 나 목사인데 영어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국말로 하겠다고. 전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복지원에서 훈련받았던 시체를 닦고 만지는 거였습니다. 그건 제 주특기였으니까. 관을 뜯으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지고 거기를 씻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린애가 죽으면 죽은 애를 안고 한국말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난 벙어리였는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 인간이 영어 못해도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분을 따랐더니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둘 나오는 김에 삿불도 당김에 빼라고 11조와 성미와 감사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교회 나오면 교회가 쌀 줬는데 이제 교회 나올 때 쌀 갖고 나오라고. 난 너같이 싸가지 없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네가 목사 맞느냐고. 정말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쩜 난 너처럼 사랑 없는 목사는 세상 태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넌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너는 11조를 하라 그러냐고. 여러분,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목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상황을 보서 어쩔 겁니까? 불쌍해서 몇 번 도와준들 저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집니까? 내가 몇 번 도와준들 저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이 도움받는 것 때문에 더 목사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 지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들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그걸 축복의 통로라 그러고 그걸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를 해결해 줍니까? 목사가 무엇을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입니다.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린 거기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하여 홍성호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11조 이런 것들이 안 먹혀 들어간 겁니다. 제가 계약서까지 맵니다. 11조 해. 1년만 하고 축복을 못 받으면 내가 너 11조 한 것에 5배를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확신입니다. 11조가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눔의 상징이 11조입니다. 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나눔입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옵니까? 순종과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순종을 통해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사랑은 논리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 속에, 화려한 언변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 속에 있었다면 하늘 위에 계셨어도 됩니다. 근데 사랑은 말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땅이 피처럼 변하는 3번 기도를 통해 죽기가 그렇게 싫었던 그분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통해 이웃들을 향해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음을, 사랑은 삶 속에, 나눔 속에 있음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 빈민촌의 사람들, 그리고 복지원의 사람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복 받으면 나누겠습니다. 복 받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맞는 말 같잖아.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은혜 받았다고 우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나누면 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복 받으면 나누겠답니다. 이 다음에 복 받으면 당신이 원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복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복 받으면 당신이 원하는 걸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먹고 자는 건 책임져 주겠다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우린 얘기합니다.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먹을 거 입을 걸 먼저 주시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MBC에 맞춰야 대장금을 보는 겁니다. SBS에 맞춰놓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못 봅니다. 채널이 중요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과 진리는 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안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쪼대로의 안경을 내려놓고 예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안경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나누면 복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활을 원하면서도 모두가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 모순들, 부활은 십자가 속에서만 잉태되어져 있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실패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은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말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낮잠 자는 시간 1시부터 3시까지. 저는 처음엔 가르쳐 주지를 못해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읽어만 내려갔습니다. 5년이 지나 성경 일독이 끝났습니다. 저는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는데 말씀을 읽어만 내려갔는데, 여러분, 5년이 지나 일독이 끝나니 말씀이 능력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설명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벙어리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깜대매 교인들 병원을 세워주고 빌딩을 세워주는 해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뿐이지, 인생을 뒤바뀔 수 있는 거, 마귀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 내 삶이 뒤바뀌어지는 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벤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과의 도구들입니다. 있으면 땡큐,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설 때만 내 위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되는 삶으로 바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깜댕교회는 지금 10,000원 11조가 제일 부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월급이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11조는 2,000원 3,000원. 여러분, 10,000원 월급에서 10만 원 월급에서 10,000원을 11조 한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7, 8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낸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가르쳐낼 수 없고 족족 실패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온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00원, 3,000원, 21조가 모아서 매달 속장들이 17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요. 네, 40가정, 50가정이 우리가 성미가 들어오는데, 이 성미로 우리 속장들이 매주 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믿든 안 믿든 지금 당장 쌀이 필요한 사람 쌀을 놓아주고 옵니다. 지금도 우리 속장들은 여전히 빈민촌에 살지만 나눠주고 올 때 보면 가관입니다. 어깨 훅가시 딱 넣고 옵니다. 빌어먹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거지 같은 인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얻어먹는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만 여전히 빈민촌에 살지만 예수 믿었더니만 자기가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나도 태어나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이 자존감, 이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게 나눔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깜댕교회는 지금도 제자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은 군중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군중은 더 큰 기적만을 원할 뿐입니다. 군중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더 큰 기적, 더 큰 물질의 복만을 원할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렸습니까? 그들은 예수 자체에 관심 없었고 그분의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의 복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원했던 건 제자입니다. 군중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제자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초징값이, 그것도 주사 한 대 값이 옛날에 3,000원에서 필리핀에. 근데 필리핀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 진찰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버팁니다. 버티다가 자연치료가 되면 땡큐로를 하는 것이고, 자연치료가 안 되면 그냥 초기에 3,000원치 주사 한 대 맞으면 살 수 있을 것을 병을 키워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게 찾아옵니다.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수술비가 있으면 살려줄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헌금이 있어서 수술을 해주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면 그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떨어질 때가, 선교비가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면 못 도와주는 겁니다. 한국교회 연락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도와줍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을 참으로 후배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은, 그분은 사실은 어느 교회를 원하시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채 많은 교회 안 오셔도 될 텐데 바보 같아가지고, 정말 바보 같으셔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그런 얘기하며, 바보라고. 많은 교회들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초빙했는데, 바보, 그런 교회들은 하나도 안 가고 어떻게 오신 교회가 이 교회일까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계속했던 그 부분들,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그거의 혜택을 받은 게 깜댕교회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시지만 많은 교회들은 얘기합니다.
사랑해야지요, 선교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올해 기획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해서 내년에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데, 생명을 살려내는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일은 물 흐르듯이 흐르고 우리는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얘기합니다. 선교해야죠, 생명 살려.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짓는다고 부채가 있어서 부채 갚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그럴싸한 얘기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못 도와주는 겁니다. 못 도와준다면 캥한 눈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절망 가득 안고. 그리고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목사라는 게, 선교사라는 게, 고작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는가? 이게 그렇게 슬펐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목사 보내놓고 선교사 파송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고작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장례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14년 살면서 이빨 28개가 다 가짜 이빨입니다. 석회석이 많은 물을 먹기 때문에 이 잇몸이 갈라지고 내려지면서 생리가 빠지고 그런 겁니다. 나도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인생의 38에 거길 가서 51가 되는 것입니다. 이빨 28개를 잃었다는 건 내겐 슬픔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가 없다는 단절감들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 같은 외로움들. 너무나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데 다 똑같은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나낼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교단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합하라는데, 교단은 연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교단이다 그러면 만나낼 수도 없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교회여야지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있는 것인데 만나낼 수가 없습니다. 이빨 28개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은 혼자 걸어가는 외로움들, 단절감들입니다. 여러분, 가서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 속에서 내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삭이는 흐느껴 오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데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이 대목에서 야마도 오셔야 합니다. 성질 내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랑이시잖아요.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당신을 믿는다는 이다지도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저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요구하는 겁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의사 진찰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이라면서요. 저는 무료 병원도 무료 유치원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 의사 한 명 보내서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 진찰 한 번 받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8년을 묵히셨다가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에 나갑니다. 전 거기서 똑같은 호소를 합니다. 난 여러분이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설령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게 헌금을 해준다 할지라도 난 당신 앞에 가서 감사 인사를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소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시고 그것이 도구되어서 그 여러분의 사랑을 나눔에 통하여서 이 땅에 3,000년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듯이 내게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는 저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고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깜댐의 단기 선교원 팀들은 그걸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깜댐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홍 목사를 사용하는 것도 그 빈민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자기 삶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거기 와서 그 자살을 고백하고 새 소망을 얻게 되고, 싸가지 없게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주의자들이 거기 와서 내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는지, 하나님이 이다지도 복을 주었는데도 아직 멀었다고 했던 욕심꾸러기 나를 만나는 겁니다. 우유가 없어서 죽어가는 애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먹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꼬부쳐놓고 남도 나눠주지 못한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었는지 몰랐다고, 내가 예수쟁이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이기주의인지 몰랐다고. 이론으로 사람이 뒤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해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젊은 놈들이 농구를 하다가 농구가 중단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한국 놈들은 전부 운동화 신고 하고 필리핀 애들은 맨발이나 쪼리 신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다가 그걸 보고 우는 겁니다. 한국 애들이. 우리 집 신발장에는 안 신는 철진한 운동화가 그렇게 많은데도 신지도 않으면서도 내 거라고 꼬부쳐 놓고 남도 못 나눠주고, 새 운동화 나오면 엄마 쫄라가지고 유행 타는 그 운동화 사달라고 했던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약을 못 써서 죽어가는 아줌마나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의사 되겠다고, 하나님 왜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생명을 주었는지 난 의사가 되겠다고, 삶의 존재 이유를, 소명을, 사명을 깨닫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정자한 자가 우연히 만난 산물입니까? 도대체 날 뭘 보고 싶어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뭐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생명으로 내놓으신 것입니까? 삶의 현장들은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에 그걸 보여줍니다. 순간이 영혼을 잉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걸 통해 공부하는 이유를 깨달아 서울대를 가게 되고 연고대를 가게 되고 의사가 되겠다, 내가 왜 존경받고 전문가가 되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 이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못해 영양실조가 걸려 죽어가는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난 인생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익명의 한국의 크리스찬들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내 인생이 학교를 갈 수 있고 소망을 찾고 인생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나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면 내가 영웅이 돼서 하나님 영광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너라는 싸가지 없는 개인주의의 단어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단어로 거듭날 때만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 목사님 좋은 설교, 좋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몸둘 바를 모르고, 또 유기성 목사님도 제가 땡깡을 부렸습니다. 한국에 가는데 제게 선한 목적교회 좀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게, 이쁘게 봐주시고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저 장로님들, 젊은이 교회 목사님, 그리고 스태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위치 이동을 하면 거기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처음 만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구원이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이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란다는 요한일서의 말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의 나눔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저 이방의 지역들에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는 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전 이것이 저들 속에 간증으로 나오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 소망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